본문은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르게 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을, 권능을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연약한 내 힘을 가지고서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방법이 없죠.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도 없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 또 없던 일들이 자꾸만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니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다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니 우리가 지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 아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가고 또 모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비로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저 모든 고난을 이겨냈는가?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면 항상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이삭이라든가 또는 야곱이라든가 또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모든 믿음에 앞서간 용사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죠. 때를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는 귀한 역사가 항상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냥 예수만 믿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이겨내는, 모든 장애물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모든 그 괴로움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세례를 약속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니 능력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생각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받지 못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해야 할 말 할 때에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능히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침 받지 못하고 생각나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해도 항상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나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즉 내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왜 그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가는가? 자기들은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았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정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였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주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시때때로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을 해봐도 예측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까지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살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러한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이러한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무리 계산하고 예측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너무나도 세상은 행복할 텐데 그 예측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어나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의 빌립들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유대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스네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 가까이 가라. 빌립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빌립이 이 유다 광야로 올 수도 없고 와서 이 수레를 가는 이 구스넷이 간다기에 그 모든 재산을 맡은 이 고관을 가까이 가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혼자 다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텐데 군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인 줄 알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을 때 또는 주님께서 세상에 33년 살아가신 동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겠습니까?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지시했던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시날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흩었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죠. 언어가 혼잡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 몰려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 혼잡하여서 통하지 않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두가 다른 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육 제도가 있어서 교육 방법이 있어서 외국어를 많이 배우는 곳도 많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에 흩어져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납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납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역사들, 모든 것을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은혜 받기 위하여,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 것이 더 중요하여서 그곳에 빠져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성경 계속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때는 그 약속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고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 말씀을 또 몇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마태 3장 15절 1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의를 이룰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은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가르침대로 살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지 아니하니 결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또 어떨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 하반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바로 성령의 올라온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항상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 12장 18절 봅니다. 마태 1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에게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예를 들어가면서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까 복잡한 문제만 생기고 골치만 아픈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역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사도행전 8장 15절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도 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죠. 바울 사도가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에 만들어둔 새 장막이 있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의 보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장애물을 건너뛰고 이 세상의 대적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을 받기를 결리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왜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가? 나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만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내게 온전하게 하루속히 문제없이 깨끗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게 걸맞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고 언제 될지 모르고 막막해 보이고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기다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성령에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하여 좋은 곳으로, 괜찮은 곳으로, 있을 만한 곳으로 자꾸만 움직이다 보니까 열심히 움직이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일수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른 기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만 내가 끊임없이 계속하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게 들어와서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하잖아요. 탄식하시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내가 올바른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그릇에 가득 차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 주심으로 그 기도의 그릇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려서 2018년을 정말로 승리로 마무리하는 약속된 축복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내는 정말 행복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받으라고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